우리 장병교회 찬양대는 언제 들어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목소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담긴 찬양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특별한 은혜를 더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앞에 사람 옆뒤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면 나는, 우리는 바깥을 향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데, 정작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여겨져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사랑받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때로는 내 인생에 험난함이 있으면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고, 너는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별로 주고 싶은 것 같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포기 되어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나를 포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룻기의 이야기의 한 토막은 어떻게 보면 사사기라는 좀 더 넓은 역사 속에 자그마한 하나의 이야기, 한 가문의 이야기, 몇 사람의 이야기를 주제로 다룬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평안함을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다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시대가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말미로 가다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왕을 두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결과들의 모습들을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종교를 사위함으로 인해서 종교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윤리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말미의 세계가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와 비슷하지 않을까. 종교가 타락하게 되어지고 윤리가 타락하게 되어지고, 윤리의 타락의 그 결과가 결국은 자신의 지파들끼리 내전을 이루는 참혹한 전쟁을 초래하게 되어지는 아픈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사사기라는 이 시대를 색으로 칠하다 보면 좀 약간 거무틱틱하고 회색빛 나는 어떤 그러한 색으로 칠해질 수 있는 그런 시대죠. 바로 그런 시대 한복판에 빨갛고 파랗고 노란 아름다운 꽃들이 몇 송이 피어있고 거기서 아름다운 향기가 날리는 이야기, 그것을 마치 룻기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울어진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몇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이야기, 이것이 룻기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래서 그 시대, 마치 회색톤으로 어둑칙칙하는 어떤 그런 시대에 그 세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름답고 화려하고 향기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에 우리가 멀리서 룻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진 것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의 세계를 좀 더 가까이, 룻이 있는 세계를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니까 룻이 처한 상황은 결코 아름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가 처한 상황은 결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향기 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거기에 너무 처연한 모습이었고 처량하기 그지없고 고난만 있는 광야와 같은 보호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이야기들이 써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들 속에서 광야와 같은 그 길을 걷고 고난이 전혀 비껴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도 뭔가 향기가 나고 꽃이 피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무엇 때문인 걸까? 오늘 우리는 이런 룻기의 선택과 결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좀 더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룻기의 서론을 통해 두 가지 진리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흉년이라는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내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어려움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온다면 오지 마세요, 비껴가세요 라고 해서 어려움이나 고난이 나를 비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싫든 좋든 우리는 어려움 속으로 한복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삶의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에 의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 3명의 여인을 통해서 선택의 기로에 선 여인들의 선택을 살펴보게 되었죠. 처음의 선택은 나오미의 선택입니다. 인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모압 지방에 나와서 좀 더 잘 살고자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지만 이제 나오미에게는 그 재산도 하나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뒤에는 덩그러니 생과부와 같은 두 며느리, 두 과부만이 남겨져 있는 거죠. 이제 이 나오미는 도대체 이 이방 땅에서 내가 가난하게 죽고 아무것도 없이 죽느니 차라리 내가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내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어 라고 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혼자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3명의 여인이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이 3 여인 중에 하나가 룻이고 또 하나가 오르바라는 며느리들입니다. 이 며느리들은 모압이 고향입니다. 모압은 친정이 있는 곳이고 자기의 백성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친정을 떠나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간다라는 것은 낯선 지역으로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는 것은 그리 환영받을 만한 걸음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여인은 과부입니다. 청산 과부이고 이방 여인입니다. 거기다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늙은 나오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다 베들레헴으로 간다고 해서 누구로부터 환대를 받거나 환영을 받거나 그들이 잘 오셨으니까 이곳에서 머물러 잘 사십시오라고 환영해 줄 거라고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선택은 말 그대로 고난의 선택이었고 어려움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오르바와 룻이 자신의 고향을 등지고 베들레헴으로 간다라는 것은 그동안 자기가 태어났던 그리고 자기들 돌봤던 신들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신 땅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옮겨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르바는 염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늙어가서 아무 미래가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며느리들한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이 결별을 선택하는 인간적인 선택을 합니다. 며느리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나는 말이지 이제 늙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재산을 물려줄 것도 없어. 거기 가면 집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너희 집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는 아직 젊고 착하니까 거기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재혼할 수 있고 그 남편들로부터 사랑받고 위로받을 수 있을 거야. 이제 나를 떠나서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너희 미래를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며느리들은 처음에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붙들고 나갑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또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 떠나. 난 너희들이 있는 것은 내 노년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해. 왜냐하면 누군가 나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는 행복한 일이지만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너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너 인생을 새롭게 아직도 미래가 남아있는 이 땅에서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시어머니 보셨어요? 이런 시어머니 만나셨나요? 라고 나는 묻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목사님 너무 무리한 요구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눈길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보다도 앞으로 한창 살아갈 며느리들을 위해서 결별을 선택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나오미의 선택은 철저하게 인정받아 마땅하고 칭찬받아 마땅한 선택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살짝 남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1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5절입니다. 자,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여기 보면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살짝 영적인 아쉬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땅,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그곳에 남겨진 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고 그들의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적인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칭찬받아 마땅한 선택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아쉬움이 남는 선택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도 예배일까 세상의 성공일까, 눈 딱 감고 내가 예배 몇 번만 빠지고 세상의 성공을 얻고 성공한다면 내가 예배를 자리로 와서 더 크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예배 자리로 돌아오기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금 나에게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고요.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세상에서 내 기반을 다지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세상에 내 직장을 잡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예배보다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할 거예요. 저는 그것이 뭐라고 할 수는 있는 입장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의 인생이고 그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이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됩니다. 그런데 살짝 아쉬움이 남죠. 어떤 아쉬움이 남습니까? 그렇게 예배를 담보로 해서 내가 좀 더 높아질 수 있고 좀 더 잘 살 수 있고 좀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은 결과로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결코 추천해주고 싶은 선택은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좀 더 그 예배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덜 성공할 수도 있고 좀 더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갈 수도 있고 내가 좀 더 어찌 보면 그 부유하기보다 넉넉하기보다는 그냥 근근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예배를 선택하고 하나님 있는 선택이 우리에겐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뭐가 옳으냐, 뭐가 틀리냐 라는 것은 관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이나 판단에 의해서 선택하기보다는 영적인 판단에 의해서 선택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르바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르바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믿음 있는 집안으로 시집을 와서 자신의 고향을 등지고 베들레헴으로 떠났던 여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여인은 믿음에 의한 선택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믿음의 선택은 했지만 어느 한순간에 부딪힌 것이죠. 나오미의 설득에 의해서 부딪힌 것입니다. 그리고 부딪히다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베들레헴으로 가면 과부고 이방 여인이고 가난하고 그리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고 무시당하는 어떤 어떻게 보면 고난이 쫙 펼쳐져 있는 그곳이 베들레헴의 인생인데 내가 그것을 내가 선택할 거냐, 아니면 그래도 이곳은 남아있는 친정은
나름대로 나를 알고 있고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가족이 있고, 그래도 아직 내가 젊고 착하기 때문에 그래도 새 출발을 할 수 있고 미래가 좀 더 안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이곳인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나는 고난 받아도 상관없어요 라고 갔는데 결국은 부딪힌 거죠. 세상에 많은 것과 부딪힌 거죠. 그리고 거기서 믿음이 꺾여진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고난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의 안정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오르바의 선택입니다. 아쉬운 선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시작은 믿음의 결단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결단으로 해서 우리는 뭔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시작했지만 마감은 세상적인 것으로 마감하는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선택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룻의 선택이 있습니다. 룻은 철저하게 믿음에 의한 선택을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자, 시작.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렇게 사랑합니다. 내 딸들아, 내 딸들아, 내가 너 인생만 생각하면 내 가슴이 미어지고 아파서 내가 견딜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생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큰 며느리 오르바가 그 어머니를 끼어안고 꺼이꺼이 울면서 떠나게 됩니다. 꺼이꺼이 울면서 떠날 때, 이제 이렇게 울면서 떠나게 되면 더 이상 만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헤어짐은 영원한 헤어짐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죽게 될 것이고, 이 오르바는 모압 땅에서 죽게 될 것이고, 나오미는 그래도 자신의 인생의 실패자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 약속의 땅에 머물면서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 품 안에 잠길 것이고, 이 오르바는 친정집에서 거기서 어쨌든 간에 편안한 어떤 미래가 보장되어지는 삶, 약간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헤어짐은 서로 간의 아픔과 슬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붙잡았다라고 말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의 설득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룻이 고백하는 그 고백을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자,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을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어느 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붑니다. 며느리, 야야 이리 와봐라, 이거 읽어봐라. 그래서 이걸 쭉 읽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 나도 죽을 것입니다. 알았지? 뭔 말인지 알지? 나 잘 따라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이게 그렇게 쓰일 본문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어머니들이 이런 며느리 참 어디 없나 라고 하지 마시고 본인이 나무와 같은 시어머니가 되시면 돼요. 그러면 그런 며느리 얻을 거예요. 할렐루야. 제 아내는 참 행복한 아내예요. 시어머니가 안 계셔서.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룻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모압을 떠나서 친정을 떠나서 유다 베들레헴 낯선 땅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특별히 과부로서 이방 여인으로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그 땅을 간다라는 것은 누가 환대해 줄 수 없지만 고난이 펼쳐져 있지만 그리고 나중에는 이삭 죽기로 겨우 그 연명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에 의한
결단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남겨져 있는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만 그 보장되어지는 그곳, 하나님이 없는 곳이라면 난 차라리 하나님이 계신 고난의 현장에 머물러 있는 것을 나는 더 좋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런 룻과와 또 비슷한 결단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은 공주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이집트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그는 얼마든지 화려하고 부요로운 넉넉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이집트의 모든 금은 보화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여유도 있었고 미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받는 것이 금은 보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결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은 세상에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안정적인 직장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존경받고 내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하고 믿음에 의한 선택은 비록 그 선택 때문에 내가 고난받고 그 선택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의 삶이 끊이지 않는 상황 속에 내가 놓여졌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러 있는 땅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의 결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선택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선택이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에 의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선택 결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존재로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내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물론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그 선택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선택인지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가는 선택인지를 먼저부터 선택하십시오. 그것부터 먼저 기준점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약간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그곳이 약속하신 땅이라면 기꺼이 그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잠시 살펴봤다가 많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오미의 인생입니다. 나오미는 룻이라는 그 여인이 믿음의 결단을 하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자신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기 잘하기를 기다리겠습니까?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오미는 뭐라고 말하면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으므로 내가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마음이 더 아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자,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오미라는 것은 사랑받는 존재, 그리고 귀여운 존재, 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나오미입니다. 그런데 나는 더 이상 사랑받는 그런 존재이고 나는 귀여운 존재가 아니야. 나는 괴로운 존재야. 마라. 나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는 마라로 불러.
나는 쓴 존재야. 나는 쓰디쓴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기 때문에 그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 한번 더 읽어봅시다. 21절. 자, 시작. 내가 풍족히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난 나오미가 될 자격이 없어. 왜냐하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철저하게 망하게 하셨고 피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나를 징벌하신 결과고 나를 괴롭게 한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구절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나오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생의 철저한 실패자야 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가장 괴로운 사람이야. 나는 철저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 내가 시도했던 많은 것들, 내가 하려고 했던 많은 것들은 다 꺾여져서 이제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예전에는 내가 풍요로웠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채 빈털터린 존재가 됐어. 나는 나오미가 아니야. 나는 마라. 나는 쓴 인생, 실패한 인생이야. 내가 여기 왜 왔냐고? 나 오고 싶지 않았어. 그러나 나 죽기 위해서 왔어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나오미예요. 어떻게 보면 나오미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내가 잘못된 선택한 결과로 하나님이 철저하게 나를 외면하셔서 내가 철저하게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이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가난한 밖에 없는 그런 모습, 이것이 내 인생의 모습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나오미 인생은 정말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를 통해서 한 사람의 위대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룻입니다. 룻은 나이로운 신자와 같은 이 나오미 집안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향해서 늘 불평불만했을 거예요. 거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일론 신자와 같은 이 나오미 집안으로 시집 와서 룻이 배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모습, 인생을 어떠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이 나오미는, 그 나오미를 통해서 이 룻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마침내 자기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선택을 해야 될 때 그 선택지가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만든 통로 역할을 한 사람이 나오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 인생을 좀 더 이렇게 확대해 놓으면 나오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일까요? 실패하지 않은 인생일까요? 본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나 같은 존재는 왜 있어야 되는지 몰라 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더 위대한 사람이 만들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만들어져 나간다면 이 사람이 없다면 룻이란 여인이 역사에 등장할 수 없었고 룻이란 여인이 등장할 수 없었다면 더 놀라운 더 큰 하나님의 계획들이 무산될 뻔했는데 이 실패자와 같은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간다면 이 여인은 실패한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함부로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어떤가를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별볼 일 없는 존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이 먹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세상 말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의 평가죠. 내 인생의 평가죠. 내 인생은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도 내 평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무 쓸모없는 실패자와 같은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역사의 섭리로 만들어 가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은 아직 좀 더 넓습니다. 이 넓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은 실패자야라고 단언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스스로 규정하지도 마십시오. 아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아직 그 가능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위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캄보디아 한 사람이 계속 기억이 났습니다. 누굴까요? 시나라는 사역자입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프놈펜에 들어가고 이제 따기오 장평교회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 시나 사역자가 캄보디아의 수많은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도구요 구원의 도구로 쓸 거라고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렸고 암에 걸렸고 이제 여기서 와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캄보디아로 돌아갔을 때 이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저는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 되지 않아서 그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이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아마 신하시라는 한 개인이 자신의 인생을 점검해 봤을 때 나는 실패한 인생인가? 나는 이 정도인가? 이게 한계인가? 스스로 아마 그렇게 규정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하는 성공한 인생은 아니잖아 라고 말하고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는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이제 남겨진 부인하고 2명의 자식인데 2명의 둘째 아들이 이제 겨우 1살이거든요. 이제 겨우 1살은 남겨고 부인하고 또 다른 아들 남겨놓고 저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살까? 그 집안은 실패한 인생인가? 하나님의 믿음이 이렇게 드는가? 수만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부인이 이번에 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남편이 못됐던 그 사역을 자신이 걸어가겠다고. 페이스북에 보면 난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요. 당신의 빈자로 인해 난 더 이상 슬퍼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 남겨줬던 꿈을 내가 이룰 거예요. 물론 캄보디아어로 그렇게 쓰여졌지만 번역기를 눌러서 읽어냈어요. 저는 가서 만날 거고 그 땅을 밟을 거고 그곳에서 기도할 겁니다. 누가 끝났다고 말할 수 없어요. 누가 실패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규정되어지는 것으로 판명되어지지는 않아요. 얼마든지 더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그 부인이 이제 그 신학을 하고 그곳에서 사역하는 모습들을 가끔 페이스북에 보여지는데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또 다르게 어떻게 보면 룻과 같은 그 여인이, 남겨진 그 여인이 더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여름에 작년에 왔던 이용규 선교사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부흥회 인도하셨던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자신의 아들 때문에 결국 자신이 가야 될 그 길을 포기하고 몽골로 낯선 광야로 선교지로 떠나게 됩니다. 그가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몽고의 광활한 평원을 바라보면서 강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유심히 봤답니다. 강이 직진으로 흐르지 않고 이렇게 굽이져 흐르더라는 거예요. 이 강이 굽이져 흐르면 흐를수록 흐르는 곳마다 푸르름이 더 살아나고 나무들이 살아나고 풀들이 살아나는 그 광경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직진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나는 곧장 가서 성공하기를 원했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실패를 하게 하셔서 우회로 굽어지게 하고 이르게 굽어지게 하고, 나는 그 굽어질 때마다 원망을 했는데 나로 인해서 그 굽어지는 그 자리에 머물게 함으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에 나와서 인류대학에 나갈 수 있는 강의가 주어진 그런 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몽골에 들어가서 그 사역을 하면서 그 몽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인생은 굽어진 인생이었지만, 자기 인생은 실패해서 막다른 골목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그 어쩔 수 없는 선택의 그 결과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되었고,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구원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또 다른 푸르름이, 또 다른 역사들이, 또 다른 생명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들을 쭉 일직선으로 나가서 성공적인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가다가 부딪힐 수 있습니다. 깨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굽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굽이진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 나를 경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룻과 같은 사람들을 역사의 무대로 등장시킬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 결코 실패자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자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위대한 믿음의 역사와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